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행복한 삶으로 가득 차게 살아오셨나요? 대답하기 난감해야 되는데도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행복한 시간도 있고요, 또 후회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하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 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을 합니다. 또 다짐을 합니다. 또 미래에 어쩌면 우리는 또 다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프레이들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순간, 그 unforgettable mo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했는데, 어떨 때는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가 너무나도 감동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인생에 너무나도 충격처럼 다가오며 너무나도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며 감동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 제 인생의 시작을 찾고 가능성을 찾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제 인생 안으로 들어와 경험되어진 날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이 어떻게 얼마나 후회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로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새 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은혜를 경험했던 날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감사한 순간과 기쁨의 순간이 후회하는 순간보다는 더 많아지게 된 것들을 경험했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만나 주신 것, 그리고 나와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딱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happily ever after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제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과 그 뜻과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말씀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변화가 필요한 인생이었거든요. 변화의 삶이 필요하고 성화의 삶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신앙의 삶을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철저히 믿고 새 것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새 것의 모습이 아니라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저를 발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된 경험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 만남은 실제적인 거고 그 당시에 변화를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한 잘못은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기점으로 사귐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만남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살 때 저는 주님과의 사귀는 그 사귐의 시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릴레이션십이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려는 것보다는 주님에게 저만을 알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전적으로 사귀는 어쩜 이기적인 사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가 힘든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주님을께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막 들어줘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내 입술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는 행동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해결사 정도 주님을 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은 이런 시간,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 참 무리한 시간이 드렸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의 시간을 주셨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에게 주님과 사귀는 그 깊은 사귀려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게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생각했었다면,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선택했던 본문의 첫 구절인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배우지 않고 살았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 것에 헌 것을, 또 그 더러운 것을 덧대어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배운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것은 정말 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어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좀 영적인 성장을 갖기를 원하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에는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끝, 24절의 끝,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옷을 바꿔 입기보다는 삶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말이 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변화라는 말보다는 입으란 말을 한 것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변화한다는 말보다 입는다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재의 상태를 깨닫고 실제적인 행동인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액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입어보십니까?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하죠? 그 위에다 껴 있습니까?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구습을 쫓아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그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즉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은 사망과 죄의 옷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새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입을 옷이 있다라고 먼저 선포했다는 것이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이 준비되고 이제 그것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을 때만이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 썩어져가는 그 이전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특정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며 살아갈 때 그들이 입고 즐기고 살던 그 방식 자체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 그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내 모습에게 비춰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바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하고 전에 두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19절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모습이 아니라고 20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어떤 자냐? 즉 마음이 굳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방탕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막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욕심에 붙잡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만족을 모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감성만을 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모습처럼 사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양심에 가책이 없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자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목회자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사역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습을 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잘 배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새롭게 주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똑같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육신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배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요,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으로 배운 걸 얘기해요. 훈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체험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 되어 제자가 되어 철저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모습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배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맞아, 이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교회와 현대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닮아 온전히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체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진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옛 옷에 덧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여러분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이 새 옷을 날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요, 남아프리카의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족은 범죄 발생률이 아주 적대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죄를 짓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바벤바족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이 죄인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우고 마을 사람 모든 남녀노소가 다 일을 중단하고 광장으로 몰려서 이 죄인을 둘러싸고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뭘 외치냐면 그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을 칭찬한대요. 그의 장점을 외치고 그의 선행을 외치고 그의 믿음을 하나하나씩 열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빠짐없이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이나 농담 섞인 말은 일체 금지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판사도 없고요, 검사도 없대요.
전부가 다 변호사인 거예요. 그런 법정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인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꼭 좋은 것만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요, 이것이 몇 시간이 되든 며칠이 걸려서 끝나든 그 칭찬이 바닥 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이 끝나면 축제를 벌인대요. 축제를. 이제 그가 새 사람 됐다라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준대요. 실제로 놀라운 것은 이 칭찬의 폭격이 이 죄인의 위축된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정말로 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돼서 이 이웃들의 사랑과 이 받아줌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칭찬의 축제의 전통 때문에 이 바벤바족의 사회에서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벤바의 족속처럼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축하해주고 변화의 결단에 그 회개하는 그 모습에 칭찬할 수 있고 외려 더 변화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현실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타고 할 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볼 거야. 그러다가 넘어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한 3개월 갈 줄 알았어. 격려보다는 그 심령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기도의 삶을 시작할 때 적당히 해. 근데 이런 참소의 입술은요,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격려와 은혜의 입술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냐면, 제가 주님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야, 네가 3일은 하겠냐? 내가 널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단언하는데 야,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겠어요? 주님이 내가 못할 걸 알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참소의 말이에요. 사단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할 때 참소의 목소리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디스커리지하게 해요. 그래서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성을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 목소리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근데 주님은 진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3일 뒤에 못하게 될 것을 알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머금은 것만도 보면서 고맙다. 나를 알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나를 닮아 살려고 마음 먹어줘서 고맙다. 나는 너와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며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읽기 위해서는요, 벗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옛사람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삶의 죄를 반복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또한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고도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안심을 하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는 그럼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저를, 그런 우리가 회개의 모습으로 나올 때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 속을지라도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알지만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심을 믿고 그 죄의 자리, 그 욕심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를, 그 구습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새술을 계속해서 헌부대에 옛사람의 부어느니 이것이 찢어지고 새술이 다 바닥으로 흘러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땅의 비유예요. 땅의 비유. 땅이 어떻게 준비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유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것,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땅을 경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심어야 되는 그 땅이 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것들을 먼저 움직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뽑아야 되고요, 큰 바위가 있으면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큰 것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자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의 돌들이 있습니다. 자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깜짝 놀라시는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그 땅을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땅을 뒤집어 엎으면요, 거기서 수많은 돌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돌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 돌들을 빼고 있는 사이에 그 순간에도 자풀은 옆에서 자랍니다. 그럼 자풀도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의 그 중심과 우리의 구습을 버려야 되고, 세상 위주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주의의 그 생활 방식을 잘라내야 합니다. 빨리 벗어내야 할 옛날의 성격, 그 기질, 상처의 기억, 아픔의 쓴뿌리 모두 완전히 뜯어내야 새로운 삶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쫓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옛사람 되려고 자꾸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 아래,
하나님의 그 기쁨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옛사람을 뽑아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리스도의 옷, 그 용서의 옷, 은혜의 옷,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날 입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쫓지 마시고 성령님을 쫓아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